오늘은 부흥의 비전 마지막 주로 비전 그 마지막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가면 늘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막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머리 모양부터 어떻게 하면 이쁘게 나올지, 어떻게 하면 멋있게 나올지 막 서로에게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소동을 벌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수련회를 마치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제가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몇 장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담은 추억의 사진 한 장.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런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진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으키셨던 부흥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흥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또 장엄한 장면입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참 귀한 그 사진은 환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지요. 요한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꿈, 비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한은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살던 시대의 교회 상황은 이 부흥의 비전과 그림과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한 자신은 반모섬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분열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귀하게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 초라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부흥을 담은 이 비전을 담은 사진 한 장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는 큰 위로의 그리고 귀한 소중한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삶을 들이며 귀하게 섬기고 있는 두 사람의 여성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아프리카의 선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리머보위라고 하는 라이베리아 여성입니다.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서쪽의 작은 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가 그렇듯이 이 나라도 전쟁과 차별과 아픔이라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내전이 있어서 많은 죽음과 고통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더구나 그 사회 속에서 여성이라는 위치는 더 많은 폭력과 아픔의 대상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리머보이라고 하는 여성은 평화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가진 것이죠. 사실 이 여성은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화를 향한 비전과 열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그 비전을 받았을 때 그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 땅에서 가장 박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평화의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눈물과 이 열정을 통해서 20년 동안 있던 그 라이베리아의 전쟁이 끝나기 시작했고, 문제가 있던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 망명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리머보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인정받아서 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여인이 바로 이 리머보이입니다. 척박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는 그 비전의 사진을 품고 있는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도 그 비전이라는 사진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좀 들여다보기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원하는 것은 9절과 10절에 있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면서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할 때나 혹은 정말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올 때, 환영할 때 자신들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큰 소리로 외쳤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들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열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사람들이 고상하게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소리치면서 즐거움으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열정 있는 목회, 열정 있는 설교, 열정 있는 기도. 그런데 그 열정이라는 단어는 그냥 뜨겁다라는 뜻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너무나 사랑하기에 땀을 흘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땀을 흘리는 기도이지요. 사랑하기에 열정으로 땀을 흘리는 목회, 열정입니다. 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제 안에 식어진 가슴이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부리더라도 찬양을 드리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땀을 흘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이 리머보이라는 여성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그 여인은 남편 없이 6명의 자녀를 키우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하나 잘 보살피기 어려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이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진할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그런 열정을 주고 계셔서 그것으로 자신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14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다 환난과 고통을 경험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붙잡고 계심을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하나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에서 하나님이 열정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땀을 흘려가시면서 하나하나 구원하신 하나님,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정을 다해서 그 백성을 붙잡아 주셨고 이 백성들은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의 열정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불타오르는 모습.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라는 그 불씨의 귀한 것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의 삶이란 그 주신 불씨를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춤추는 것 같은 우리가 누려야 할 마지막 부흥. 아니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믿음 좋은 할머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와 믿음을 소중하게 늘 생각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사람들의 이름만 읽으시는 겁니다. 베드로, 아브라함, 모세, 성경 빨리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할머님 성경을 다 읽어야지 왜 그렇게 이름들만 열심히 그렇게 읽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니 성경의 내용은 기억하면 뭐해. 천국 가면 다 없어질 텐데 천국 가서 사람들이나 기억하고 좀 좋은 관계나 유지하려고 그렇게 아는 척하며 살려고 열심히 이름 외우고 있다고. 아마 천국 가면 매우 바쁘실 것 같아요. 베드로 만나시랴 또 요한 만나시랴.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 가서 뭐 할지를 기대하는 마음.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의 그림이 잘 새겨져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가슴의 그 열정의 불이 사그러지지 않는 계속해서 타오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땀을 흘리는 것 열정입니다. 지금 모든 민족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모든 족속이 소리를 외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10절 말씀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각자 자기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 중에는 한국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미국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저 아프리카에 에이즈 때문에 고생하는 남아프리카에 그리고 이 라이베리아의 그 폭력으로 고생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민족마다 사연은 다 다르겠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모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 모든 민족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 예루살렘만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만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살피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마지막 부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살던 시대의 초대교회 상황은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몇천 명씩 부흥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가지 않아서 다 흩어집니다. 명맥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결말이 너무 허무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제가 웨일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웨일즈에 있던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서